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의 생명이 되고 그리하여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다윗 왕 시대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지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시작된 이 기록이 사무엘하 2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길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을 그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영적인 원리가 후세 만대에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였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무비보셋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469년입니다. 469페이지 사무엘하 4장 4절 펴시고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469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니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기 시작이 사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랬죠? 요나단이 등장해요.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치면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황태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할아버지였던 사울왕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나라가 뒤집히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왕이 바뀌면 그 왕의 가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불이 났게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사고가 나서 양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자지요. 그리고 전 왕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숨어 사는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되었고 가난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숨어 살고 있던 지역 이름을 로드발이다 라고 성경이 써놓고 있어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생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건너왔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2대 왕으로 누가 등극했습니까? 다윗이 올랐습니다.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무비보셋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지만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본 적도 없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본 적도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중간에 누가 꼈습니까? 요나단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다윗하고 친구였지요. 친구라고 하지만 10살 이상의 차이가 났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기이했다 그랬어요.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제 이거 표 때문에 동성 연애자들이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3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나단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둘 사이에는 여호와가 계셔서 이 여호와가 우리의 말한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둘이 얘기했던 관계예요. 그리고 이 둘은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부탁과 언약을 하냐면 너는 내 후손을 여호와 끊지 말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자기의 후손을 끊지 않아달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앞일이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요나단이 여인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4가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랑을 분류를 했어요. 세상에서요. 이제 필리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이 친구 간의 사랑은 프리덤, 프렌즈라는 것이 프리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올가매는 것이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무슨 관계가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친해지는 것이 친구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맛으로 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데 이 남녀 간의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는 오래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40년, 50년, 60년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맛을 가진 사랑이고 다음에 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자식 사랑입니다. 가장 깊으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깊은 게 누구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가장 깊은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깊고 가장 맛이 좋은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3가지 사랑을 다 합해놓은 사랑이에요. 합해놓은 사랑.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맛이 좋은 사랑, 최고의 그런 고질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거의 아가페 사랑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이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요나단과 다윗은 거의 사랑의 아주 최고의 경제까지 오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이 무비보셋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게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거의 예수님 같은 급에 근접하게 올라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불려오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오게 하십니다. 왜 불러오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비보셋은 2발이 다 절뚝발이었더라 그랬습니다. 2발이 다 절름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역 안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강권도 필요하고 먼저 믿은 사람 동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들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뒤에서 수고한 손길이 있지 거저 하나님 앞에 딱 나온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뒤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었길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한 희생, 그리고 전도를 위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는 이 사람은 다 우리가 두 다리 절뚝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냐면요, 누구 때문이었죠?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어요.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은총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인해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나요? 예수님. 자,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만나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뭐 내놓을 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이냐면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이런 모비보셋 같은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렀어요. 이 다윗 왕이 모비보셋을 불러서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세 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압수됐던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서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 두 번째는 다윗의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여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것은 왕자 대우,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전속 비서관을 주고 또 종들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고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왕자 공주의 자리에 오르죠. 잃었던 모든 재산,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고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고 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것이에요. 조건이 근데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어떻게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자다, 개 같다,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 보상과 위치로 지금 변화시켜 주었는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이것이 보이게 돼요. 보이게 돼. 자, 그래서 모비보셋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왕 앞에 왔습니다. 자, 왕 앞에 왔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모든 거 바로 재산도 되찾았고 왕자같이 대우받았고 많은 종들도 있게 되었지만 무엇은 고칠 수가 없었을까? 장애, 두 다리 장애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 모비보셋은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누리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2번 불러요. 2번.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은 믿음의 1단계에 불과하고요. 2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번의 그 기적을 행하고 엑소더스를 했어요. 그때 소고치며 장구치면서 정말 신나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모비보셋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뒤집어졌어요. 다윗의 관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피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울면서 기드온 시냇가를 거쳐 감람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속을 드러내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홍해가 멀리서 보면 그냥 푸른 바다 같지만 그걸 쫙 가르고 보니까 그 바다 속에 별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거룩하게 변화시켰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다 그때부터 악한 생각이 우리 원죄의 첫 번째 생각이 도는 거야. 계산을 정말 우리는 잘해야지 돼. 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해도 계산이 저절로 도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원죄 때문에 저절로 돌아요. 자, 이제 나도 빨리 있는 재산 챙겨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 민심이 벌써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빨리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압살롬에게 다시 어떻게 붙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게 악한 생각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지요. 가룟 유다도 그리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또 무비보셋의 자세가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느냐?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 왕을 쫓겨나고 전복해서 이 왕에서 쫓겨났다.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바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발을 맵지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나 안 했어요. 맵지내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았다. 여러분, 이 상태가 한번 요즘에 우리 사는 상태로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런 어떤 상태야? 이런 상태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지. 삶 안에 없는 거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단장도 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없는 거야.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없으니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삶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믿음이 이만큼 올라간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무비보셋은요, 여기 보니까 얼른 나귀 2마리, 돈이 있었으니까 나귀 2마리에 200개의 떡, 빵을 200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많은 것을 나귀에 실어서 비사인 시바를 통해서 몰래 보냈습니다. 다윗 왕한테. 그냥 급히 도망오느라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나 고맙고 이게 생각을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 2마리, 떡이 100개, 100송이, 건포도 100개, 과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요 시바가 왔는데 이 시바도 역시 머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져왔다는 거야. 시바가 내가 가져왔다고 물으니까 금방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으니까 보니까 정권이 바뀐 것을 계기로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도 왕자잖아요. 사실 사울 왕의 직계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바꿀 마음을 바꾼 것 같다. 요렇게 가서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휘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다 뺏어서 너에게 주노라. 다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시바가 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때가 되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바가 모함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무비보셋은 어땠을 것 같아? 무비보셋이 그걸 알았어. 내가 보낸 것을 지가 보냈다고 하고 나는
지금 다윗 왕이 없으니까 살 맛이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가서 모함을 해서 재산을 다 빼. 이것을 알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진짜 펄펄 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은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왕이 온 것만으로 괜찮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왕이 편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된 것만으로 괜찮다 얘기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다윗 왕이 그러면 반반씩 나눠라. 이게 말은 아무래도 본인이 왕으로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재산을 이 시바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하고 반씩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냥 다 주라는 거야. 자기 재산 필요 없다고 다 줘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보다 재산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주는 용서가 되고 그리고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어떤가 보는 거.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무비보셋은 자기의 존재 이유가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이 돌아오니까 바로 재산이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말은 바로 그는 내 존재의 최고 가치,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또 손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저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고 그가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고 성도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지요, 신앙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이게 이제 올라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로 리스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까지 지금 4장에 시작했는데 21장으로 지금 가잖아요. 거기서 리스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리스바 사건은 뭡니까? 리스바 사건은 사울 왕의 심판 사건이에요. 엄마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것이 대를 물러서 하나님의 이 죄가 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사건은요, 나라의 기근이 계속되었고 그 이유가 기브온 족속의 원한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왕이 풀어주기로 하지요. 풀어줘야 돼요, 하는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랴라고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돈 아무리 줘도 싫다. 사울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죽였으니까 사울의 직계 7명을 달라, 목매달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직계 7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사울 집안의 심판인 거예요. 바로 이래서 사울이 배가 끊어지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사울의 직계에서 7명의 남자, 이제 딸은 안 쳐줬으니까 아들을 7명의 남자를 뽑아내려면 1착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게? 무비보셋. 1착으로 내줘야 되는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안 내줬다. 다윗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직계 손자 바로 무비보셋을 아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을 보면 사울 왕은 본초에게서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이 4명 그 다음에 첨액에서 2명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본초에서 나온 아들이 이제 다 전쟁에서 죽고 암살당하고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 그 첩의 이름이 누구였죠? 리스바죠. 첩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딸에게서 난 아들, 외손주가 몇 명? 5명. 그래서 딸에게서 난 아들, 외손주 5명, 첩에게서 난 아들 2명, 7명을 내주어서 무비보셋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무비보셋 하나만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지구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주의 재림 때예요. 주의 재림 때 이 땅이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사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 불살라 없어져요. 그때 살아남는 자는 누구만 살아남아요? 신부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 요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지 교회에 발들여놨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다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가 아니고요. 이때의 이 사람은 바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세상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 총으로 다 하고 바로 빌딩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봐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사람의 가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살아난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명이 아니고 다 여러 명이었는데 시바도 15명이나 된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은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런 사울 왕의 대심판인 리스바 사건 때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비보셋이 주는 이름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해치고 나온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부끄러움을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결국 부끄러움을 이긴 자인데 부끄러움을 해치고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부끄러움을 해치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해쳤다는 것입니다.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뭐가 부끄러웠지? 두 다리가 다 중증 장애자였던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해쳤다. 진행형인 이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사단 마귀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은 더 네 다리를 봐라, 네 다리를 봐라,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이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면 그것을 또 해쳤어. 또 마귀가 공격하면 그것을 또 해쳤어. 끊임없이 자기가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했을 때 그때마다 해쳤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냥 폭탄으로 쏴서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비보셋은요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이 있는데, 왕의 상이 있는데 상 밑으로 무비보셋에 두 다리가 있더라. 저는 두 다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상 밑에 있는 자기의 두 다리를 보는 게 아니고 상우의 음식과 바로 왕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봄으로써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때마다 시마다 해쳐서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끄러움을 이겼다. 이기면서 끊임없이 또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도 왕의 상에서 부지런히 먹고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성을 사랑하는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 처음 성령 받을 때 보세요.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할렐루야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감각이 없다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은 그런 감각이 없다가 얘가 그래도 15살, 16살 되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이 사랑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의 사랑이지, 성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불가능해. 불가능. 그렇게 잘할 기회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일어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한 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이 시간을 늦춰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힘써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에덴으로 회복시켜 회복을 시켜 주셨으면서도 뭐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냐면은 두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요 두 다리를 회복시켜지 않고 이 부끄러움을 그냥 두었고, 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한 발버둥 때문에 무비보셋은 바로 믿음의 고지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후보생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은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헤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운 게 십자가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부활의 이 상태까지, 권능의 상태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참 부끄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 감리교를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하층 계급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하층 계급이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일시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거듭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로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고, 지금 바울.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일차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한 단계 거쳤을 때 안 부끄럽다. 고난을 폭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아까 11절 12장 같이 바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부끄러움이 있고, 이렇게 예수의 신부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었구나, 부끄러운 하나님이 두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능력까지 가야 하는 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움에 잡히면 안 돼요. 아까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더니, 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이게 돼야 돼요. 부끄러움을 해쳐야 돼요.
부끄러움에 잡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땅만 버렸도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주셨을 때는 부끄러움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영적 고지를 하는 것이지 부끄러움에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사람은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게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 부끄러움에 잡히면 뭐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무비보셋 같이 부끄러움을 해쳤기 때문에 바로 이 5살 때부터 이 2다리를 못 썼으니 애가 거기서부터 10대를 거쳐 20대를 거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부끄러움을 해친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요 진짜로 이 무비보셋이 이 부끄러운 2발 장애자가 5살 때부터, 그것도 뭐 5살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도 우리같이 이렇게 한국식 나이를 한다면 아마 한 3살 때 정도에 어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뭔가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일어난 것인데 그 어릴 적부터 이런 2발 장애자가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이 이 아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죽었거든요, 그 아들이요. 요나단도 죽었죠. 또 그 다음 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고, 또 아들은 또한 암살당하고,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 또 나중에도 이 다윗이 불렀을 때 왕의 밥상을 대할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밥상을 대할 수 있을까? 겸손한. 그리고 왕을 대했을 때도 자기가 이 죽은 개 같은 이런 마음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 죽은 개 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왕의 자리가 내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또 왕의 상을 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왕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 2발 장애자로서 밥을 먹으니까 이것이 더 겸손한 마음. 여러분, 말씀은요 아까 기도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물이 폭포수가 되어서 말씀은 물이 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으면 말씀이 지식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다 그렇고 그렇구나, 다 아는 말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중증 장애자였기 때문에 왕의 밥상이 이 무비보셋의 영을 확 키우는 그러한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도 이 무비보셋을요, 만일 무비보셋이 이 2다리 다 중증 장애자가 아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네 할아버지 사울왕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아? 회복해야지, 집안을 세워야지 하면서 들쑤셨을 것 같아.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겼을 것 같아. 이게 뭡니까? 그래서 바로 이 2발 장애자였기 때문에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있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바로 후손이 되었던 것이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루게릭병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에 걸린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의 상을 먹고 왕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뚝 띄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책인 역대상 8장 34절부터 40절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무비보셋에부터의 후계가 34절부터 쭉 써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치 쭉 나오는데 무비보셋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요나단, 그 다음에 무비보셋 다음에 무비보셋 아들이 누구? 미가. 그래서 시작되는데 무비보셋부터 그 후손이 이제 포로기가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13대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비보셋은 아들이 하나. 자,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미가, 그 미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쭉쭉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13대째의 그 자손의 이름은 울림이래요. 근데 울림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가서는 아들 손자가 몇 명? 150명이라는 거야. 150명. 여러분 우리가 아들 손자를 여러분 한번 모아놔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들 손자 15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죠. 아들하고 손자면 15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150명이 모였다. 그런데 그 150명이 모두 다 용감한 장소요,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든든하게 서진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지금 회복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진 채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서 저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물살을 돌려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완전히 이 사울의 가문이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지파가 든든히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 신약의 이 사도 바울도 무비보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자손이 다 끊기는 가운데 장애자 무비보셋 하나로 인하여서 남은 자죠. 그리고 그 무비보셋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가문이 다시 융성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은 저주,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에 잡히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영혼을 권했어요. 지금 저 기묘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금 이 시간에도 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그 집안을 다시 살리는 축복의 십자가로 부끄러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부끄러움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로 바뀔 수가 있었죠? 상 밑에 자기의 두 다리를 보지 말고 바로 왕의 상을 먹고 왕의 얼굴을 범으로 인해서 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테스트가 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되었다, 다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와요. 반드시 광야가 와요. 반드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야 가나안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자, 민낯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계속적으로 와요. 계속. 이때에 악한 생각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절대적으로 잔머리라고 얘기하지. 세상 계산. 계산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계산을 조심하고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됐다간 다 시바같이 되는 거예요. 왕의 측근에 있어서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살펴봐는 거예요. 내 속에는 뭐가 들었나? 우리가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믿지 않을 때는 다 거짓의 아비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흔들면서 알게 돼요. 내가 사실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사실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가 사실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거 다 흔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을 훈련받고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왕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모이보셋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서우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주여 이렇게 바랄 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주여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힘차게 같이 올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